따라합시다. 개혁하는 용기. 세상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해가잖아요. 변해가면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그리고 멈춰도 뒤를 돌아보면 열심히 살고 또 이렇게 온다고 왔는데 길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잘못된 것이 습관화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목표 쪽으로 가지 않고 또 엉뚱한 쪽으로, 목표가 엉뚱한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틀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중간중간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서 다듬고 또 개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에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개혁을 하려면, 먼저 개혁을 하려면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꿈이 분명해야 개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혁하는 사람들은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분별을 할 수 있잖아요. 기준이 분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개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없으면 개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개혁이 일어나고, 이 사회에서도 개혁이 일어날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히스기야의 개혁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요. 지난 시간에는 누구였죠? 요하스의 그 종교개혁,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또 요시야의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 이 개혁 새로워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이 개혁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이 사회가 개혁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따라갑시다. 개혁하는 용기. 1번, 히스기야가 25세 왕이 되다. 왕하 18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야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라.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에 대해서 29년간 다스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의지하였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이 되었어요. 우리 왕하 18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18장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가 명령하신 계명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멘. 따라서 합시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히스기야의 롤 모델이 있었는데, 정치의 롤 모델이 있었는데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어요. 다윗.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롤 모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롤 모델이 정해지면 그분을 흉내내고 그분을 따라하고 그분처럼 살기를 원하면서 개혁이 이루어지거든요. 롤 모델. 여러분의 신앙의 롤 모델은 누구이고 또 성공의 롤 모델은 누구인지 한번 묵상하면서 만들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골프 연못 달궜고 연못가에 들어가서 골프 친 여인이 있었죠. 박세리야. 그죠? 그 이전에는 한국에서 골프 그러면 어떤 좀 이렇게 터부시하고, 그죠?
사치로 여기고 골프 선수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박세리 양이 연못에서 샷을 치고 우승을 함으로써 한국 그 어린 소녀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 골프의 놀모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많은 선수들이 이제 박세리처럼 우승에 도전하고 또 우승자가 나오는 그런 게 우리가 역사에 있어요. 우리 그 수영 선수 박태환 씨 알죠, 그죠? 박태환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우리 그 수영은 체격도 중요하잖아요. 체격이나 그런 것들이 서양 선수들에 비해서 우리는 수영 선수로 금메달을 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대요. 체력 조건이 안 맞는데, 그게 안 맞는데. 그래서 이제 수영 선수로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선수들이 별로 없어요. 그때 박태환이가 나온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어린 수영을 훈련하는 어린 선수들 마음속에 롤모델이 생긴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박태환처럼 할 수 있다. 근데 박태환이 수영 선수들로 롤모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영이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축구는 누구예요? 손흥민 선수, 그죠? 동양 선수도 세계적인 무대에서 뛸 수 있구나. 그래서 어린 꿈나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이제 롤모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축구 선수도 많이 더 성장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좀 사람이 롤모델이 생기면 꿈이 확실해지고 할 수 있다는 용기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롤모델은 누구예요? 신앙의 롤모델. 예전에는 우리 신앙의 롤모델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목사들이 대부분 한경직 목사님을 들었어요. 한경직 목사 신앙의 롤모델이다. 모든 면에서. 존경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뭐 거창한 사람이 아니라도 내 주변에서 신앙의 롤모델이 누구인가? 또 우리는 성공의 롤모델이 누구인가? 성공의 롤모델, 그죠? 성공하는 롤모델이 누구인가?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의 롤모델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은 또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 따라 성공하게 돼 있어요.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왕이 돼가지고 롤모델이 분명히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다윗을 롤모델로 삼고 다윗이 행한 거 다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사는 거예요. 다윗처럼 살아야겠다. 다윗 같은 왕이 돼야 되겠다. 나도 다윗 닮은 왕이 돼야 되겠다. 롤모델을 정해놓고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이루게 된 것이 그 이제 동기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18장 그 5절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명령하신 계명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명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그 히스기야가 중심이 뭐냐면 중심이 내가 여호와만 의지해야 되겠다. 여호와만 의지해야 되겠다. 여러분 왕이 되고 지휘자가 되면 불안하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 권력 자체를 의지하기도 하고 그죠? 또 그것이 안 되면 또 부적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은 거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고 그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죠? 불안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됐잖아요. 정치 잘하고 계시나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우리는 다수다니까 안 불안해. 사람들 앞에 안 불안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엄청 불안합니다. 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지도자가 되면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뭔가 의지하는 힘이 있어. 그 불안한데 어떤 사람은 돈에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 자체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또는 또 어떤 부적에 의지하고, 우상에 의지하고,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불안하니까 왕 25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됐거든요. 불안한데 딱 결단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하나님만 믿고 가리라. 그 결단을 딱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을 해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면 불안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우리가 정치인이 아니래도, 우리가 뭐 큰 성공자가 아니래도 살다 보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할 때 있거든요. 그냥 사소한 일이에요, 그죠? 오늘 교통사 나면 어떡하지? 오늘 또 나쁜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또 지진 일어나고 우리 집 무너지면 어떡하지? 쓸데없는 불안까지 막 만들어가지고 불안 속에, 공포 속에 자기가 들어가요. 그런데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의지하리라 딱 결단하고 가면은 그 불안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돼서 그 불안 요소를 이제 하나님은 의지하리라 그 믿음으로 왕이 된 거예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 속에서 개혁하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개혁하는 것. 개혁은 뭐 용기라고 그랬어요. 용기. 개혁은 용기예요. 내가 다윗과 같은 왕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꿈이 생겼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근거해서 살아야 되고, 또 율법에 잘못된 걸 다 고치고 제거하고 만들어야 되겠다. 근거가 분명했어요. 그래서 개혁할 수 있는 용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개혁할 수 있는 용기가 나올 수 있길 주면 축원합니다. 무엇가 잘못됐는지, 어느 길이 옳은 길이고 잘못된 길인지를 분명하게 그게 보여야 개혁이 시작되는 거죠. 그걸 개혁을 결단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개혁하는 용기. 산당과 우상을 깨뜨렸다. 그래서 18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좀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아버지를 봐야 돼.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하스 왕이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 아버지가. 히스기야 아버지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대였어요. 당시에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면서 강대국이 됩니다. 아수르가. 그래서 유대 땅을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수르에 의해서 누가 망해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땅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너무너무 불안한 거야. 이거 잘못하다 우리도 다 망한다. 불안과 초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잠자고 일어나면 잠을 2달에 뽑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가 한 정책이 2가지예요. 그의 아버지가 한 정책이. 권력 의지하자. 힘 있는 쪽에 붙자. 그런 거예요. 힘 있는 쪽에. 그리고 아수르가 강하니까 아수르에 붙자. 그런 거예요. 아수르에 붙으면 우리가 살아남지 않겠느냐. 아수르에 붙은 거예요. 아수르 제국에 붙은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 제국이 가만 놔뒀습니까? 엄청난 세금을 때려버립니다. 관세라고 그래. 세금을 때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주 돈 벌어서 다 거기다 바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막 아우성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정신적으로 너무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우리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왕인데, 그죠? 여러분,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면 누구 섬겨야 돼요? 하나님 섬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모든 백성들이 막 하나씩 둘씩 뭐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교회 가도 별 볼 일 없다.
이건 그렇잖아요. 불안하고. 근데 교회 와도 뭐 별 특별한 게 없고, 기도를 해도 특별한 응답 없고, 그래서 누구 찾아가요? 우상 찾아가잖아요. 그래도 붙이잖아요. 그런 사람 점점 늘어나. 그리고 오픈한 거예요. 네 맘대로 섬겨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고 결국 우상숭배, 우상재단이 많이 만들어지는 배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우상을 막 섬겨요. 우상. 바알신, 아세라신, 특별히 몰렉제사라는 게 있어요. 나쁜 관습. 몰렉제사는 뭐냐면 몰렉을 섬기는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제사인데, 이 몰렉제는 최고의 믿음이 뭔지 아세요? 자기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도 막 불안하니까 자기 아들을 막 제물로 바치는, 그러면서 박수치고 좋아하고, 이런 이제 우상 숭배의 나라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는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야 되는데 나라는 세금에 아수리에 눌려서 세금에 시달리고 정신적으로는 우상에 섬겨서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더 불안하고 더 약해지고 이제 아수로 이 북쪽 이스라엘과 같이 멸망의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되면 대부분 왕이 되면은 아버지를 본받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정책을 완전히 180도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아수를 의지하지 않는다.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긴다. 그리고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않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자. 두 가지 정책. 아버지의 정책과 완전히 반대 정책을 가지고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이제 무너진 성전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다 다시 청소하고 예배드릴 수 개혁하고 우상 다 헐어버리고 완벽하게 우상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세 율법을 다시 가지고 있어요. 안식일도 없고 절기도 없어요. 아버지 시대 때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안식일을 다시 회복하고 절기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자 이렇게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선한 왕이다,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합한 성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제 개혁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히스기야가 개혁하는 것이 뭐냐면 산당과 우상을 깨뜨렸다. 이게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산당과 다 들고 성전을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제도를 회복하고 또 절기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가자.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예배 회복이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예배 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보면 놋뱀을 부수었다 그래서 놋뱀을 부수었다.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놋뱀이 뭡니까? 놋뱀. 놋뱀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백성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매달고 쳐다본 즉 살리라. 그때 만들어진 게 뭐예요? 놋뱀이에요. 놋뱀이에요. 자, 놋뱀을 보면 살리라는 것은 신약 성경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를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리라. 따라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리라. 다시 해봐. 예수를 믿으면 살리라. 그래서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고 무슨 소리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죽어갔던 사건이 놋뱀 사건이에요.
그 놋뱀이 계속 이제 보존되어 왔고 백성들 앞에 이렇게 제시되어 왔어요. 저 좋아요, 나빠요? 시작부터 좋은 거죠. 그럼 놋뱀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 자체를 바라봐야 돼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가 예수가 아니야. 그냥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도 가끔 교회에서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 우리도 지금 교회 십자가를 여기 가운데 있다가 옆으로 가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왜 십자가를 중앙에 놔야지 옆으로 빼냐. 또 어떤 교회는 영상을 여기 만들면서 십자가를 밑으로 빼. 영상이 먼저냐 십자가가 먼저. 십자가를 위에다 붙고 영상 밑에다 해야지. 왜 거꾸로 하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어떤 데 십자가를 없애버려서 아 십자가 없어도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교회가 어디냐. 십자가 매달아라. 또 어떤 교회는 십자가를 크게 달아놨어요. 3개. 가운데 중앙 양쪽 십자가를 딱 달아놨어요. 그래도 온 교인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다 하고 다녀. 다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녀. 십자가 없으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 십자가가 우상이 된 교회도 있고. 뭐가 맞는 거예요? 뭐가 맞는? 옆으로 빼든 밑으로 빼든 두 길 달든 세 길 달든 달지 않든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예수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죽었다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제사 안 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 된다는 상징이지. 그걸 보면서 예수를 봐야지 이 십자가 자체만 보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놋뱀이었단 말이에요. 아스 왕 때 뭐 우상 섬기고 뭐 이렇게 하고. 근데 놋뱀이 1위로 등장한 거예요. 놋뱀이. 놋뱀 달아놓고 거기서 절하고 거기다 예배드리고 놋뱀이 우상화된 부적화된 거예요. 부적화. 모든 백성이 놋뱀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고 놋뱀 그러면 예수가 생각나야 되는데 놋뱀 그러면 놋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놋뱀이 우상이야. 놋뱀 우상이야.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히스기야가 이거 아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놋뱀을 없애고 가루 만들어버려. 가루. 놋뱀 가루를 다 갈아버린 거예요.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놋뱀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놋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놋뱀이 없어진 사건이 히스기 시대에 나온 거예요. 여하튼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어차피 개혁은 용기더라고. 아무리 그런 걸 갖고 있어도 여러분 용기가 안 나오면 못해요. 개인적으로 내가 종교개혁을 좀 하고 싶잖아요. 술 끊어야지. 나쁜 습관 끊어야지. 어떤 사람은 텔레비가 또 우상이 되는 사람이죠. 텔레비 안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24시간 텔레비 보고. 새벽기도 못 나와. 싸우고 싶은데. 새벽에는 종을 지금도 울려나? 5시에다가. 근데 울려는데 못 나와요. 저녁에 4시에 자는데 새벽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뭐 보느라고? 연속 보느라고. 연속. 제가 이제 우리 어느 목사님 집에 방문을 했는데 사진을 찍어 왔어요. 이렇게. 안방에 갔는데 응접실을 갔는데 응접실에 텔레비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요즘 결혼하면 어때요? 응접실을 예쁘게 꺼내죠. 조명도 없고 예쁘게. 중앙에 몰라요? 딱 TV를 놔요. 소파 놓고 TV. 앉으면 TV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야. TV 보고 TV는 나의 목자신이 그러잖아요. 그 시도 있거든. TV는 나의 목자신이. 집에 들어오면 아침에 일어나도 TV를 켜고 퇴근해도 TV를 켜고 TV에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딱 만들어놨어요. 저 되게 부러웠어요. 우리는 저는 결혼할 때 TV를 샀는데 18인치 그 조그만 이코노 TV 이런 거 있잖아요. 박스 TV. 그걸 사왔거든요. 말은 안 했죠. 우리 집사람한테. 한 100인치 사오지. 그 조그만 거 그거 사다가 어디다 놨냐.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았거든. 근데 요즘 막
가정집에다 뭐 80인치 뭐 52인치 큰 TV에 안방에다 딱 놓고 조명을 소파 쫙 혹시나 소파 놓고 완전히 TV 나의 목자가 되는 응접실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언젠가부터 제가 그거 되게 부러워했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 이제 친구 목사님 집에 갔는데 응접실이 갔더니 완전 도서관이야 거기가. 응접실에 책장이 다 응접실에 삥 눌러서 책장이 다 짜져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긴 테이블이 이렇게 쭉 있고 공부하고 자녀들이 공부하고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공부하고 그렇게 앉아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도서관에 온 건지 가정집에 방문한지 이게 헷갈린 거야. 그래서 막 사진 찍고 야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집을 새로 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개혁을 TV만 보는 문화 속에서 나는 TV 때문에 늘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고 생각을 너무 많이 뺏기고 기도 시간 너무 많이 뺏긴다 그러면 그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개혁해야 되잖아요. 어떤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거든요. 특별히 젊은 학생들이 더 많거든요. 게임 중독에 빠져.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잘 아는데 책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너무 잘 아는데 게임 중독에 빠져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빨리 개혁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 끌려오고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고 개혁을 해. 개혁은 용기예요. 용기.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개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와 같이 결단과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솔개 얘기가 있어요. 솔개 있잖아요. 솔개는 이 힘이 어디서 붙느냐면 어디서 나올까요? 발톱에 있어요. 야, 요즘 영상 보니까 발톱으로 사자도 끌어올리더라고. 발톱에 있어요. 그리고 부리에 있어요. 육식이잖아요. 부리에. 그리고 깃털에 있어요. 멀리까지 높이게 날아갈 수 있는 세 가지가 솔개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솔개는 보통 30년, 40년 산대요. 늙으면 발톱이 약해지고 부리가 약해지고 깃털이 약해져서 나를 수가 없대요. 근데 그 재미있는 우화 속에 이 얘기가 있어요. 내가 힘이 이제 다 빠지는구나. 내가 늙어도 죽구나. 깃털도 약해지고 부리도 약해지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개혁해서 내가 더 살 수가 있겠나.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단을 했대요. 다 갈아치우자. 다 갈아치우자. 그래가지고 산속에 들어가 1년 동안 수도를 한 거예요. 솔개가. 그래가지고 바위에다가 자기 부리를 막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부리를 빼버린 겁니다. 빼니까 새로운 부리가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부리가 강해진 거예요. 다시 젊어진 거예요. 그 부리를 가지고 뭐냐면 발톱을 다 빼버렸대요. 부리를 해가지고 발톱을 다 빼니까 발톱이 또 새롭게 태어났대요. 그리고 그 부리를 가지고 깃털을 다 뽑아버렸대요. 아픔을 얼마나 아프겠어, 장면. 그죠? 다 뽑아요. 그랬더니 또 깃털이 새롭게 태어났대요. 그리고 30년을 더 살았다. 그런 재밌는 우화가 있는데, 하여튼, 그 재밌는 우스운 우화지만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결단이고 용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아무리 아버지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내가 다윗처럼 이대로 왕이 돼야 되겠다. 이 나라를 개혁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개혁이 안 돼요? 용기가 없으면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용기를 가진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개혁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고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고 그 앗수르의 손에서 나라를 구원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었어요. 한 번 더, 히스기야 용기 한 번 더 보세요. 기도하는 용기에. 한번 따라서 기도하는 용기에.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다. 20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엇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두 가지 용기가 있는, 하나는 무슨 용기? 개혁하는 종교 개혁의 용기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하는 용기. 기도하는 용기. 기도하는 용기. 히스기야가 갑자기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너 이제 문을 정리해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데려간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죠? 죽음 앞에서. 그때 히스기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용기를 가졌습니다.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하는 용기를 갖게 된 거예요. 생각으로 기도가 끝나지 않고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엎드려 기도하지. 그래서 히스기야가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벽을 향하여 통곡했다 그랬었다. 벽을 향하여 통곡했다. 간절함이에요.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성격이 생명을 거는 그런 단호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종교개혁을 할 때도 과감하게, 기도할 때도 단호하게 벽을 향하여 통곡한 거예요.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에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사 지금 종교개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사 우리나라가 지금 믿음의 나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의 과거의 선을 보시고 지금 내가 하는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보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이에요. 사명이에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간절함으로 기도하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간절한 줄 아세요?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오실 때 내용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내용을 올린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이잖아요. 아들하고 대화할 때 내가 안 된다 그럴 때 아들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얘기하면 이해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꿀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용을 하나님 한번 말해보세요. 내가 왜 이 기도를 하는지, 내가 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용을 알려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열받아가지고 내려가라, 우상 숭배하는 저들 내가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만들겠다. 하나님 진노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모세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내용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만약에 저들을 쓸어버린다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어서 여기 죽이려고 데려왔다고 그렇게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건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맞네. 그래서 철회한 거예요, 생각을.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다 인격이죠. 여러분들이 저하고 무슨 오해가 생겼을 때, 요구를 했을 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생각 바꾸잖아요. 하나님 똑같아요. 내용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그 응답의 내용을 밑에 보면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래서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해가 되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 언제나 응답이 있었다.
믿으시면 아멘.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따라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언제나 응답이 있다.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응답하셔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용기를 냈어요. 그죠?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두 가지 용기, 다시 정리하면 히스기야는 두 가지 용기를 가졌어요. 그 히스기야 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했어요. 그리고 내가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왕이 되리라, 다윗의 왕국을 다시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라.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다 부수고 성전을 새롭게 청소하고, 그리고 없어졌던 안식일을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아수르 힘을 의지하냐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가리라. 그런 결단으로 종교개혁을 완성했고, 자기 생명이 다했다는 그 말을 듣고도 그는 기도하는 용기를 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여 나라와 민족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의 용기, 기도하는 용기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